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36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오늘도 한 날을 선물로 받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시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은평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구원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귀한 희생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만 어찌된 게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은 무엇이고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자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여기 은평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먼저 1년 365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여기 하늘과 은평의 온라인은 늘 막힘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청구한즉 순도 100% 믿음을 항상 찾아 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년동 일대에 은평교회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가란 영혼들이 찾아와 생수를 마시며 영의 양식을 먹으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갈 전문가들을 찾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환자들이 더 이상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안일한 탁상 행정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과 성실로 옷 입고 정의와 정직을 온전히 삶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아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져 가길 소원합니다. 북한에서 피 흘려 순교한 생명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광명한 빛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추어지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오늘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여튼 전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 인간을 극진히 대하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자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계약이라는 게 본디 두 당사자가 엇비슷할 때 맺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내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야죠. 그러면 1억 원에 내놓은 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오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9,500만 원은 좀 가지고 와야 엇비슷해야 이게 계약이 되죠. 이 계약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돈이 없대요. 1,000원 가지고 왔어요. 계약이 되겠습니까? 엇비슷하지가 않잖아요. 계약이 성사되려면 이게 엇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우린 1,000원도 없거든요. 무일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계약을 하시자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겠다. 이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믿으면 권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손해보는 계약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하자고 하시는 걸까?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그냥이랍니다. 사랑해서 그렇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요? 그냥 사랑한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언약이 여러 번 나왔죠. 무지개 언약 생각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기억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두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도장을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횃불로 자기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 46장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서 이제 그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내요? 430년.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 동안 그곳에 오늘 여기 40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숫자만큼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죠. 그때 이제 출애굽하는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가족으로 따지면 약 200만에서 24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거다.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6장의 특징은 1절부터 시작할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써나가면서 늘 야곱 이렇게 쓰다가 46장은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이 모세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46장을 쓸 때에는 이 46장의 역사, 70명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간 이 역사는 이제는 야곱의 일가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200만 명을 품고 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도록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길을 트셨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두 가지, 이거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이번 주일날 이거를 부를까 말까 지금 제가 새벽에도 나오면서 한번 불러봤는데 고음이라 주일날 이 새가족 이런 분들이 부르기에는 좀, 근데 가사가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 굽이 돌아가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차츰차츰 어둠은 거치고,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셉이 가는 길 내내 굽이 돌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왜 이러냐, 내 인생 이렇게 꼬이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길에
아스팔트 시온에 데려가 쫙 펼쳐져서 순적하게 가는 것, 그것도 형통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형통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당하는 어둠이었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죠. 그건 야곱과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던 거라면 요셉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그 어둠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가더라.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한숨도 쉬지 말자. 왜? 이게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찬송을 하고 가자.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기겁을 했다고요. 기겁을. 왜? 부담이거든. 야, 이거 무슨 원수를 어떻게 갚으려나 막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미워해서 팔았는데 무슨 섭리?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서 팔았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인간이 날 대신해서 볼모로 잡아라. 베냐민은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유다를 보면서 요셉이 감격하여서 푹 받쳐가지고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였거든. 그리고 오늘 이 46장에 오면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 70명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드는 역사로 이제 쓰여가는 그 기록이 4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가,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네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지키려고 하니 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섭리 아래서 기억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내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니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안에서 불안해하는 만큼,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담대하라. 너가 죽지 않을 거다. 너는 로마에 반드시 갈 거다. 그때부터 이 바울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이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고 가시듯이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늘 언제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요셉을 평생에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주게 해주겠다. 이거는 네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 간절한 그 소원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더디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 답답함은 무엇인가 싶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4절의 이 마지막 그의 손으로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다. 이 말은 우리의 그 답답한 그 마지막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더 기도하라고 이 답답함이 내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루 온종일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깊은 마음속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길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